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우리 5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예정을 통하여 그 일을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계획되어진 것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한 거로 끝나지 않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적어도 자 보세요. 구원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우리의 삶에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대속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중보자는 없고 오직 한 분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사람이신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중보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지 대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육의 몸을 입으셨지만 육체를 통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이시지만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막히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대속이. 자, 세상에는 이 땅의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를 비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가 지금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종교를 창시한 자의 유언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불교의 붓다죠. 자, 그는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남겼습니까? 자, 이렇게 남겼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구원에 대한 냄새가 납니까? 전혀 아니죠. 어쩌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유언이에요. 게으르지 마라. 성취해라.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그저 당부의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슬람의 무하메드는 어떻게 무함마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신이시여, 죽음과 싸울 때 내 옆에 있어 주시길. 오 알라여, 천국에 빛나는 주민들 가운데서도 내 옆에 있어 주시길. 이제 죽음이 왔을 때 이제 죽음과 자기가 싸울 때 내 옆에 있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 구원의 냄새가 납니까? 전혀 나진 않죠. 이 외에도 공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어느 것에도 구원과 인간의 죄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애통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유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좀 다르게 봐야 할 분이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백해요. 완벽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완성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완벽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무엇을 완성하신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대속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름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루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에 대하여 남김없이 완벽하게 그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중보자는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남김없이 감당하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이 일, 구원하신 이 일이 왜 중요한지 두 가지로 오늘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우리가 죄값이 지불되었다. 자, 대속이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표현인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두 가지의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인간의 힘과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지옥에 가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불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때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정한 이제 그 교도소에 가게 되고 거기서 죄값을 치르고 나와도요, 그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만큼 죄가 무서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도 나와도 이 세상 가운데 죄는 잘 씻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어지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을 통하여 나오는 이 죄를, 우리가 이 흔적을 어떻게 지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는 참 우리에게 절망을 주죠. 왜 그러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에 한 실화가 있었죠. 길이 잘못 들어서 그 한 가정이 그냥 보트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되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물살이 센 데서 사람의 손으로 지운다고 됩니까? 노릇을 지운다고 되는 거예요. 그는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안다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중보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죠. 속량하실 분이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보자 예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제대로 알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실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이거예요. 아,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달려 죽으셨구나. 이게 먼저 1차적인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끄집어 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나를 끄집어 내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첫 번째는 내가 달린 곳이에요. 내가 달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달린 곳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강제로 나를 끄집어내시고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당신 한 분이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 관계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고, 인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사단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간략하게 요 부분을 좀 요약한다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에 바로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은, 바로 승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지옥이 우리를 더 이상 붙들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인간에게서는 구원의 역사, 사단에게서는 승리한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머리에 잘 좀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속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의 죄 문제. 죄는 두 가지라 그랬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이것을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두 번째, 대속의 은혜를 주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과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의인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대속이라고 말하면 주로 죄값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반대말이 의가 아닙니까?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면 의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데, 제가 저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지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 값을 지불할 능력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대속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죽으심까지 그 삶 전체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대속과 순종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구절을 제가 우리 함께 좀 읽어볼 텐데요.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특별히 노란색을 좀 주의 있게 읽으시면 좋은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더 이상의 이제 의를 위하여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마침이 되셨죠. 또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제가 질문할게요. 그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누구이죠? 누구입니까? 어머너머 하시는데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피부로 와닿으세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되리라라는 표현은 될까요 말까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좀 피부로 안 와닿는 이유가 뭘까 저도 고민해 보니까 우리는 아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반사적으로 이런 마음이 갖고 있어요. 나의 공로가 좀 들어가면, 나의 노력이 좀 들어가면, 나의 능력과 자격이 좀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한 조각도 보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나 생각할 때 거기에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좀 보태야 되고 무엇인가 좀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 구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좀 전에 설명했죠.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기도 매일 오시고 하루에 3번 1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성경 한 300장 읽으시고 그리고 꼭 구제 3번 하시고 그리고 금식 4번 하시고 아무도 숨막혀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줘서 여러분 막 그것에 막 일주일 내내 매여갖고 막 체크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이 희한하게도요.
그거 딱 지키고 체크 다 한 거 있으면 왠지 우리 뿌듯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매일 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의 평생의 대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딱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구절이 다 얘기하는 게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 예수 공로 힘입어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분의 의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밀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의 공로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롭게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살았던 곳이 대명사동 용사촌입니다. 저희 아내는 제발 용사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용사촌이라는 곳이 뭐냐면 6.25 전쟁 때 상위 용사분들이 이제 모여 살던 곳이에요. 후에는 베트남 전쟁 때 또 상위 용사 되신 분들이 좀 모여 사는 곳인데, 제가 자주 뵙던 할아버지가 저희가 살던 집 그 앞에 옆 골목에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뭐 할아버지 늘 그냥 인사만 드리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의자에 저보고 앉으시라고 하고, 그리고 슬그머니 이렇게 바지를 걷으시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인데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때 할아버지가 이제 북한군의 이제 기관총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허벅지하고 그리고 종아리에 이 총알이 뚫고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총알 자국이 그냥 영화에 보듯이 그냥 구멍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 근육을 다 찢어놨더라고요. 허벅지에, 여러분, 처음에는 막 구멍이 뚫렸겠지만 거기 이제 살이 덮이니까 덜한데 근육이 다 뒤틀려져 있어요. 걸으시긴 하지만 쫄뚝쫄뚝 하시는데 종아리 부분이, 종아리 여러분 있잖아요. 뒤에 보면은 우리 종아리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도톰한 데 있잖아요. 거기를 뚫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종아리의 모양이 이상하게 틀어져 있어요. 와, 제가 총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을 한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잘 때도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생각나고, 이게 생각이 지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하게 생각나요. 할아버지가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 그날의 상흔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을, 그 근육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하나님의 눈에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날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 언제나 오늘로 그 사건을 기억하신다. 인간이 그저 총탄에 맞은 것도 평생의 삶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그래, 너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대속은 죄값과 의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전체가 바로 나를 위한 구원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신학에서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의 순종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을 찢어진 것을 바로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 여러분 수동적인 태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종교 개혁자들이 그냥 말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인격과 의지에서 나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냥 표현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완벽하게 대속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의 값과 의의 값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은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배교가 무서운 것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일은 여러분 얼마나 큰 죄 중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은 죄의 값뿐만 아니라 의의 값을 지불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와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사는 여러분, 왜 오늘도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대속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좀 볼까요? 우리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굳게 지키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3절과 4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 이 믿음 앞에 여러분 경고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언제나 내가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끄집어내셔서 대신 죽으셔서 죄값과 의의 값을 갚으신, 지불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날마다 믿음 위에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주를 섬기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